우리가 에바 브로디도를 통해서 무명의 동요 5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느 대학교에서 입학식을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실시한 학교가 나왔습니다. 이제 온라인 속에서 이제 각자 가상의 캐릭터 아바타를이라고 하죠. 가상 공간 안에 이제 대학교의 입학식을 개설을 하고는 전체 신입생들을 다 이제 가상 공간으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가상 공간에 들어간 신입생들은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들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가상 공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을 가리켜 이제 신조어인데요.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메타란 뭔가 넘어섰다, 초월했다라는 뜻이고, 이 버스란 단어는 유니버스의 뒷자를 딴 것인데요. 메타버스란 무엇이냐면 이 실생활이 아니라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저렇게 입학시도 하고, 가상 공간 안에서 심지어 콘서트도 하고요. 몇 개월 전에 미국의 어느 팝 가수는 자신의 첫 앨범을 메타버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입장권을 내고 가상 공간이지만 들어가서 온라인 콘서트를 했다라는 뉴스도 회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정도는 아니지만은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가상 공간 안에서 자신을 꾸미기도 하고요. 또 가상 공간 안에서 아주 명품을 사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또 연애도 하고, 또 그러한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또한 이러한 가상 공간에서 자신을 꾸미기도 하고, 또 SNS상에 자신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또 굉장히 위험한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되고요. 우리가 종종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높은 곳에 가서 사진을 찍다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절벽에 추락사한 그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계속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해서 메타버스이든 무슨 가상 공간이든 아무리 연결을 하려 한들, 여러분 젊은이들의 통계를 보십시오. 젊은이들의 우울증 지수는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악화가 됩니다. 아무리 많이 연결을 하고 카톡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아무리 꾸민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그런 근원적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시련이 가득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하려면, 그리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과연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외로울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차디찬 감옥 안에 외롭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누구보다도 기쁨을 고백하고 있고, 또한 그 차고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주 너희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해도 수고롭지 않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차갑고 우울하고 어두운 감옥에서조차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의 주변에 바울은 비록 SNS도 할 수 없었고 메타버스도 없었지만,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터치하는 따뜻한 동역자들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주변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에 2절을 보시게 되면 따뜻한 인간관계에 필요한 그런 몇 가지 지침들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2장 2절을 보십시오. 4절까지 보시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그 주변에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있었고, 또 같은 방향으로 함께 할 사랑을 나눌 자들이 있었고요. 또한 그 주변에 어떤 다툼이나 허영이 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의 관심사를 돌보는 이웃들. 그래서 바울이 주변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이러한 말씀의 그런 원리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행복한 기쁨을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본문의 빌립보서 2장 앞부분에는 이론이 있고 또한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신학적 근거, 바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죽으심 그리고 승귀, 높아지심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이어지는 바울이 소개하는 두 캐릭터 인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삶을 통하여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론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삶을 본인도 실천하고 있고 또 주변의 동역자들도 그러한 따뜻한 인간관계 지침을 지키고 있는 사례들을 생생하게 들고 있죠.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듭니다. 디모데를 볼 때마다 디모데는 자식의 아버지를 위해 수고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한 정말 증명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디모데를 말하죠. 그 다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우리가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에바브로디도는 본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요, 이분의 이름 뜻이 왜 이렇게 어렵냐면 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디서 파생된 이름이냐면 바로 그리스 신화의 미의 여신, 로마에는 비너스라고 불리는데 바로 아프로디테. 이 아프로디테에서 나온 파생된 이름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길고 어렵죠. 여러분, 아프로디테라는 로마의 이 그리스의 여신은요, 남편이 헤파이스토스인데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이 여신은 수많은 많은 남성들과 불륜의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여인입니다. 그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부모님이 자신이 낳은 그런 소중한 아들의 이름을 아프로디테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 그 가문은 지독한 우상 숭배의 가문이었으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아들은 태어나자 이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에 가서 점을 쳤을 것이고 아마 그 신전의 제사장이 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히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빌립보 공동체의 신실한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강으로 첫 번째로 투옥되자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를 하죠. 우리가 지도를 보시게 되면 당시 빌립보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이고요, 그리고 이태리의 로마 감옥 바울이 있습니다. 만약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공동체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걸어갔다라면 지금도 그걸로 도보를 측정해 보면 1936km 도보로 쉬지 않고 걸었을 때 무려 398시간이나 소요가 됩니다. 398시간. 하루에 8시간씩만 걸어도 몇 달이 걸릴 그런 부분이죠. 물론 당시에 로마 군대들이 쓰는 이 에그나치온 웨이라는 로마 군인들의 길은 이 파란색 길입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에서 시칠리아 반도 쪽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로 건너서 최단거리를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파란색 거리도 걸어가야 되고 또 중간에 배를 탔어야 되는 아주 위험천만한 여정이었었겠죠. 이런 당시에 이 로마의 감옥은 지금 있는 우리나라의 형무소처럼 죄수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죄수가 갇히면 먹을 건 책임지지 않고 전부 다 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돌봐야 됐죠. 바울이 갇히자 결국 가장 먼저 빌립보 성도들이 소식을 듣고는 사람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옥중에 갇히는 바울을 섬세하게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 빌립보 공동체 또 에바브로디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름다운 통로였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4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을 바로 향기로운 예물, 또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을 바로 마치 제사장이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칭찬하고 있었죠.
에바브로디도의 사명은 바울이 오게가 풀릴 때까지 아마 그를 돌보아야 됐을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공동체 이름으로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결단합니다. 디모데와 더불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에 돌려보내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세 가지로 칭찬하죠. 2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제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바울이 무려 에바브로디를 향하여 세 가지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를 향하여 자신의 형제, 또한 자신의 동역자, 그리고 자신의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을 다 찾아봤지만 어느 한 사람을 가리켜 무려 3번이나 형제, 동역자, 군사 동시에 덧붙인 자는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그만큼 우울했던, 근심했던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한 줄기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누가가 있었죠. 또 두기고가 있었죠. 그런 무명의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우울할 수 있었지만 우울하지 않았고요. 바울은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승리의 감정을 선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언제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통하여서 두 가지 각도로 시련을 이기는 인간관계의 부분의 레슨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련을 이겨는 기쁨의 인간관계가 무엇이냐면요, 가장 첫 번째 원리가 이것입니다. 지체의 피로를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체의 피로를 먼저 채우라. 시작. 자, 우선 우리 본문을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다가 병에 걸려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참 병에 걸려 투병하는 이 소식이 그만 빌립보 공동체에 알려졌어요. 그러자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이 소중하게 파송한 에바브로디도를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교육자 모임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생각지 못하게 이런 아픈 환자들의 소식이 들려와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무겁다라고요. 우리도 많이 근심을 하는데, 특별히 빌립보 공동체가 아끼는 리더 에바브로디도의 그 이역말레에서의 그 병환, 얼마나 성도들로 고통을 했었을까요? 26절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보세요,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은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심히 근심에 빠졌습니다. 자, 보세요. 에바브로디도가 왜 근심했냐면 자신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병에 걸린 걸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근심했어요. 결국 에바브로디도의 첫 번째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질병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염려해 주는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첫 번째 관심사였습니다. 이제 바울 입장을 보십시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받고 또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보니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를 너무 보고 싶어하고 또 빌립보 성도도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너무 걱정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필요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섬김받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성도에게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여긴다고 결단합니다. 자, 바울도 자신의 필요보단 바로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죠. 그 다음 에바브로디도 자신을 보십시오. 그가 왜 죽기에 이르렀냐면, 자, 3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울을 섬기는 빌립보 성도들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었다라고 말해요. 어쩌면 그는 오랜 장기간의 그 거리의 여행 때문에 심신이 노곤했을 것이고, 또한 헌신하며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 때문에 자신의 육체적인 컨디션을 돌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질병마저 걸렸지만,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겼고, 또한 자신을 파송한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미션을 더 우선순위 여겼던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빌립보서 2장 하반부에 있는 이 세 캐릭터의 특징을 다 보십시오. 바울도 자기보다 에바브리드와 빌립보 교회 성도 일을 더 보았고, 또한 에바브리드 자신도 자신의 질병보다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염려를, 피로를 더 먼저 채우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결국 이 감옥을 중심으로 바울, 에바브리드도 빌립보 교회는 자기는 걱정하지 않고 전부 다 지체들의 피로를 채우는 것에만 우선순위를 둔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에바브리드가 지금 질병으로 투병하고 거의 죽음에까지 이르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언제 추록될지 앞이 캄캄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약속이 난 듯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챙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아니 행복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시련을 이겨내는 기쁨의 인간관계의 원리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직접 살아낸 성도들의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인간관계 원리들의 바로 근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의 바로 중간에 보시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죠. 그는 본래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자신을 비우셨고 종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양이 되셨고, 그리고 죽게 이르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죠. 바로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우고 우리를 먼저 염려하셨고, 바로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신 그 결과 바로 우리가 놀라운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 우리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참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눈물을 흘리고 많이 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병실에 들어가지 못해도 그저 바깥에 병원 근처까지 가서 성도를 볼 때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성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아픔의 기도 제목은 해결이 안 된 채로 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행복한 미소를 지어요. 무엇이냐면, 목사님, 그래도 함께 울어주는,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더 이상 자신의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 전체 아픔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다가 미소를 짓고요. 그러다 다시 또 통곡하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난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기쁨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바로 타인의 일을 먼저 돌보는 것 안에서 우리 인간관계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사고의 첫 생각에 이 생각을 먼저 두셔야 돼요. 우리 지체의 필요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심지어 에바브로디오처럼 자신의 육신이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먼저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연습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참 여름 성경학교 중간에 있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자주 이런 고백을 제게 들려와요. 우리 각 부서들마다 온라인 비대면이고 정말 이 상황이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장 부감단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서로를 챙겨주어서 정말 보람차게 섬길 수 있다라는 고백들을 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시련과 환난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시련보다 어쩌면 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에 임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의 지체를 먼저 돌보리라. 나는 우리의 지체의 필요를 먼저 보고 그 필요를 채우는 섬김을 내가 감당하리라.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가족도 마찬가지이죠. 지금 화면을 통해 함께 예배를 우리 가족들이 지켜보신다면 여러분, 부부가 서로 결혼 언약을 맺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결혼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설사 죽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일평생 당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맺은 결혼 서약의 핵심이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 생명을 바쳐 섬기고요, 아내가 역시 남편을 향해 주님처럼 섬김을 먼저 하고요, 에바브로디도처럼 자신이 죽음에 이르렀으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바로 사랑의 사명을 감당했던 삶을 영위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가족이란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족이란 결혼 언약을 통해서 또 출산과 입양을 통해 세워진 언약 관계가 바로 가족이죠. 가족. 우리가 가족 안에서 무엇을 서로 언약 맺는단 말입니까? 이 고백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우리 가족의 필요를 먼저 채우겠습니다. 아무리 내 육신이 피곤해서 집에 가서 혹시나 그냥 다리를 뻗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 문제죠. 바로 가장 먼저 우리 가족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에 헌신하는 삶, 바로 그 먼저 필요를 채움을 통하여서 비록 가족에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건강의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족 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가족은 행복한 미소를, 그 행복한 기쁨을 만끽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시련을 이기는 기쁨의 인간관계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지체의 필요를 먼저 채우겠습니다. 시작. 지체의 필요를 먼저 채우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싱글인 우리 청년들, 우리 교육자들은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에바브로디처럼 내가 배우자를 위해 먼저 나를 돌보지 않고 내가 먼저 평생을 채우겠습니다. 필요를 섬기겠습니다. 그 결단 속에 결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체의 필요를 먼저 채우다 보면 그럼 나의 필요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러게 이 평생 동안 희생만 하다 이렇게 늙어 죽으란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련이 이기는 기쁨의 인간관계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체의 필요를 먼저 채우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바로 먼저 필요를 채우는 그 헌신의 마당 속에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함께 경험하게 돼요. 우리 두 번째를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시작. 하나님의 채우심을 함께 경험하라. 아멘. 하나님의 채우심. 우리 많은 자매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언제까지 이 남편을 섬겨야 됩니까? 또 언제까지 자식 뒷바라지하다 내 인생 다 늙어가겠나이까 한숨을 져요. 여러분, 그 아픈 공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결단 하나를 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애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울 때에 그 필요를 채우는 시작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었다는 사실. 만약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를 시작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공급하심을 경험받게 되죠. 우선 예수님 자신의 경험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이 자신을 비우셨고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패배하셨죠. 인간적으로 모욕을 당하셨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주님이 그걸로 마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2장 9절을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죽은 예수님에게 부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수치의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이름을 주셨죠.
사람들에게 힐난받는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존경과 찬양을 받을 이름으로 주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기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놀라운 채워짐, 부활, 승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안에서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과 에바브리드가 하나님의 공급하심 어떻게 경험했는지 보십시오. 바울과 에바브리드가 자신은 돌보지 않고 서로를 돌보자 이들은 감옥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까? 27절을 보십시오. 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주의 이름으로 섬기다가요.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심을 공급하셨어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언제나 치유의 사건 전에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었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체감되면 그것은 놀라운 기적의 채워짐이 경험되어지죠. 그 차디찬 로마의 감옥 한복판 안에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걸 경험하셨어요.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의 치유.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그가 죽을 뻔했다가, 우리를 말하면 중환자실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받고는 벌떡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긍휼을 경험했어요. 네, 바울이 경험한 것은 내적인 공급이었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솔직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죠. 바울도 많이 근심하고 있었어요. 많이 눌리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 있었죠. 그러나 에바브리드가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가자 바울은 더 고뇌에 빠졌을 것입니다. 내가 뭔데 이 장래가 창창한 젊은이를 이렇게 만들었나? 왜 그렇게 수천 킬로미터까지 와서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나? 뭐 여러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에바브리드가 치유를 받자 바울의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신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을 했던 것이. 결국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차고 넘치게 체험했기 때문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어디에서 체험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나 죽었네, 나 이제 기지의 끝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을 끝까지 섬기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주신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섬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것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영광으로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체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자매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처음에 주의 이름으로 섬기다가 남편이 변화되지 않아서 낙담할 수가 있어요. 또 자녀들이 계속 강팍해서 그렇게 자기 탓을 하며 고뇌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위기죠.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을 넘기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다가 죽을지언정 내가 끝까지 섬김의 태도를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죽음의 체험을 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너 합격했다, 너 테스트 통과했어, 이제 내가 너의 그 끝까지 죽음을 짊어진 섬김 위에 내가 놀라운 변화의 응답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바로 그 현장에서 남편들의 변화를 경험하고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체험들을 여러분, 우리 자매들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우리 남성들은 마찬가지죠. 일터에서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섬기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가장 우선순위를 바치는 삶을 하지만 녹록지 않잖아요.
똑같이 고통하고 똑같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테스트죠. 테스트. 그 테스트 가운데에도 끝까지 하나님,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김의 그 태도는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아무리 내가 정말로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눈을 들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고통을 채우겠나이다. 내가 눈물 흘리는 지체들의 필요를 돌보겠나이다.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 순간 호련히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시고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관을 반드시 통과하는 과정, 광야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재정적 광야, 재정적 광야. 예. 경제적 위기의 광야, 적어도 한두 번씩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에요? 내가 아무리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섬김을 위한 나의 그 돌봄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오히려 더 감사의 힘을 드리고, 오히려 더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내가 재정적이 없다 할지라도 내 시간을 투자하며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보세요. 그래, 너 합격했어. 너 그리스도에서 합격했어. 합격했어. 사실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마다 제 마음에 참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굉장히 많이 학력도 높으시고 세상에서 생실을 가지고 굉장히 탁월할 분들이지만, 사실 교회 공동체가 주는 어떠한 대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세상 기준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요. 많이 못해줘요. 많이 제 마음속에 눌리는 자책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영철아, 그게 바로 부교육자들이 경험하는 테스트란다. 테스트. 물론 우리는 끝까지 정말로 모든 환경들이 좋도록 우리는 교회는 헌신하겠지만, 그러나 헌신의 목 외에도 우리 각자가 우리 주 앞에 헌신할 그러한 어떤 테스트, 어떤 멍에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 여러분 염두에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광야를 할지라도 내가 정말 목숨 바쳐 섬길 한 영혼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그를 위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보험과 사랑을 증거하게 되면 바로 그 한 영혼 속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요. 올해 우리가 비록 블레싱 코리아로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섬기지 못하지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화장품 세트를 우리가 몇 박스를 우리가 미자립 교회에 보내는지 모릅니다. 올해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지역으로 세 지역이 각각 우리가 한반도를 세 권역으로 나누어서 우리 각각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보내면서 우리가 직접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픈 사연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보내자 목사님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 고마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격려가 된다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또한 감사를 드렸죠. 여러분, 이 화장품 세트도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느 모 회사가 그냥 기증했던 그런 물품이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같은 연장선상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몇몇 뉴스들을 보니까 그 회사, 그 기증했던 회사 주가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대기업들이 논할 것이 그 회사를 인수하고자 한다는 뉴스를 제가 이번 주에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풍성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전 우주를 채우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은하계, 모든 우주의 물질을 다 포함한다 한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10,000,000분의 1도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길 그 현장 속에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는데요. 체험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또 나누게 되고, 또 나눔의 현장 속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섬김을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이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게 되죠. 감당할 수 없는 그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극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그 우울한 얼굴에 미소를 안겨다 주는 공동체. 여러분,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체감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해요.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주님의 공급함을 경험한 바울은 그래서 이제 공동체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시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 간의 기쁨을 경험한다면 비록 타짓한 감옥이라도 이런 것은 따뜻한 아랫목처럼 느껴질 것이고요. 아무리 그렇게 열사의 뜨거운 태양 아래 막노동하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하는 그 현장은 아주 시원한 그런 아이스링크에 있는 것 같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돌보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보다도 성령과의 깊은 사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과의 교통, 성령의 음성을 좇았을 때 경험하는 기가 막힌 응답들, 또 놀라운 채워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오늘 본문 전체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제가 두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섬기고 주님은 채우십니다. 라고요. 시작. 우리는 섬기고 주님은 채우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섬기고 주님은 채우십니다. 시작. 우리는 섬기고 주님은 채우십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우리는 섬기고 주님은 채우십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날마다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무명의 동역자를 함께 나누고 있지만, 그러고 보면은 우리 가운데 수많은 무명의 동역자들의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 박명수 권사님이 다니셨던 슈피아 여학교, 이 학교는 전주 신흥학교와 더불어 일제 강점기 때 수많은 지도자들을 세웠던 명문 학교였죠. 이 학교를 섬기면 유아래 선교사인 거를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유아래 선교사님, 우리 박명수 권사님 생전에 교장 선생님이셔서 저분에 대한 삶을 일화를 몇 가지를 소개해 주기도 하셨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신사참배 때문에 끝까지 학교를 이렇게 지키다가 역시 폐교가 되었고, 이분은 강제 출국이 되었죠. 그러다 해방 후에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 민족 이분에게 참 고마운 것은 6.25 전쟁이 났지만 피난 가지 않은 유일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딱 두 분 중에 한 분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위보다 우리 민족을 더 염려했던 선교사님. 그래서 광주에서 약 60년간 사역하면서 광주의 어머니라고 지금까지도 추앙을 받는 분이셨죠. 근데 제가 이분 선교사님 얘기를 하러 끝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기록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또 두기고 같은 무명의 동역자가 있는 것처럼 역시 이분에게도 무수히 많은 무명의 동역자들이 있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 6.25 때 피난 가지 않자 공산군은 이분을 지목하여 죽이려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이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굴에 피신시키고는 이분을 끝까지 호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제가 확인한 것만 이 선교사님을 지키려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무려 7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7명이나. 그러니까 이분이 한 나라의 어머니로까지 되었던 그 열매 배후에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무명의 동역의 결과였던 것이었죠. 아마 천국에 가면
주님이 유아리 선교사를 축복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희생당한 무명의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면류관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B국도 마찬가지이죠. 며칠 전에 우리 B국의 이용재 선교사님으로부터 소식이 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 백신이 아니라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주에 2차 접종이 예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서 이번 주부터 다시 온라인 비대면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벌써 30년까지 섬기는 이 두 분 가운데에도 역시 에바브로드 같은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나톤이나 샤논도나 바로 브리스티가 바로 그들이죠. 또 우리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자매는 리아라는 자매인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아름답게 에바브로드처럼 자기를 돌보지 않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도 그곳에서 보람을 느끼며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죠. 어젠가에 우리 한 원로 장로님께서 제게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또 보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다 까먹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에 우리 한국 출신의 선교사들이 계속 억류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그런 선교사들은 미국 대통령에 의하여 쉽게 풀려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억류된 채 몇 년간 고문을 당하며 강제 노동을 하며 그렇게 억류되어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을, 그런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명의 동역 시리즈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러한 고백을 계속해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에바브로디도처럼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여름 성경 수련회도 마찬가지이죠. 또 우리 사랑방사학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모두가 박수 받는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에바브로디도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공급하심을 이 환난의 때에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간의 무명의 동역을 이루어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놀라운 기쁨을 향유하여 세상 사람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고통함의 겨우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시는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가 온 맘 다하여 주를 경배하나이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우리를 죽기까지 돌보셨기에 우리를 품에 안고 아버지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지금도 부어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지금도 아버지 죽음과 방불한 고통 속에 내일을 얘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개 숙인 지체들, 그러나 이 시간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하여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좇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경험한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오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